할렐루야. 날씨가 시원합니다. 밖에는 더울 줄 몰라도 여기는 시원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더워서 지친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밖에서 텐트를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들 더워서 지쳐도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이곳은요 365일 24도입니다. 겨울에도 24도, 여름에도 24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오늘도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기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읽으니까 또 읽었다가, 두 번째 성경을 볼 때도 이게 뭔 말인지 저 말인지 이 말인지. 오늘도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은 뭐 하자고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자.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뭐 하자?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자. 에? 오늘 저희 큰애랑 저희 집은 오늘 교회 8시 반에 왔거든요.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 눈 뜨자마자 애기 엄마 놔두고 왔어요. 애기 엄마는 화장도 해야 되고 어찌저찌해서 우리끼리 푹 씻고 그냥 가자 이래서 8시 반에 왔더니 희찬이가 피곤하다고 집에 가 자자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 자자 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 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어쩌자고요?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을 최대한 도와드리는 거는 활짝이 웃고 계시는 거.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정말 설교하기 힘들었어요. 혜란집사 안 오셔가지고 보고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의 말씀을 전할 때 보시면 거의 혜란 집사님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혜란 집사님은요 반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리면 될까요?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같진 않아요. 정말 웃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반응이 즉각적으로 옵니다. 근데 과연 우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웃긴 얘기가 있으면 마음껏 웃으면 돼요. 그리고 눈물 흘리 있으면 마음껏 눈물 흘리면 되고,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냥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으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저도 되게 두렵고 무서운 게요, 그냥 예배는 와야 되니까 혹시 앉아 계시진 않을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야 돼서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것보다 저는 비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서 딱 하고 거울을 딱 보니까요, 거울을 보면 제가 딱 웃어보니까 여기 주름이 생겼더라고요. 여기가 두툼하게 가지고 주름이 이렇게 쫙 생겨서 제 옆에 있던 지수한테, 야 이거 뭐냐? 보라니까 이 친구는 한숨 더 뜹니다. 안경 안 써서 안 보인다고. 좀 기다려보래. 안경을 끼고 보더니 주름이라고. 뭐 어쩔 수 없다고. 까지 나와서 청년들한테,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주름이라서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 뭐 아이 머시기 바르는 거를 발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그렇게 세 개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진짜 시간은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저는요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귀하고 복되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나라고 정말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요 어떤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앉아와 있다면 그런 사람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은요 피 흘리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오늘도 나를 쪼개어주는 거예요.
오늘 가장 성공하신 분이 누구냐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다 읽으셨잖아요, 이거. 우리 지금 고린도서를 우리 함께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흘러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풀어질 거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구절에서요, 죄송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구절 이상을 넘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우리가 과연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간단하게 가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그냥 믿는 자 안에서라는 말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세요? 식사 후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시간 또 얘기하려면 갑자기 또 막 크게 얘기하기는 창피하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믿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5절 말씀부터 답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이 딱 먼저 한번 탁 쳐주고 5절부터 그 답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내가 생각한 은혜와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은혜가 같은지 한번 보자고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뭐와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자, 저를 보세요. 조금만 집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면 언변과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는 언변과 지식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언변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언변이 지금 한글로 번역되고 할 때, 그리고 이 의미적으로 얘기해 보면 언변이라는 것은 말하는 능력을 나타내요. 1차적인 표현은. 그럼 이 언변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하는 기술은, 말하는 것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입으로 이 지식이 나오는 것을 언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먼저는 지식이고, 그 지식을 통해서 언변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언변이 열매임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책을.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11장 2절에서 한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느낌이 오십니까? 자,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했다라는 것이 뭐죠? 기억이 지식입니다.
기억했다. 지식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행하였다. 뭐가? 열매가 있다.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를 뭐한다? 칭찬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이 있고 그에 따른 언변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얘기예요. 깨달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은 뭡니까? 칭찬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 칭찬은요, 바르게 행하였을 때 칭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나를 기쁘게 하였을 때 하는 것이 칭찬이에요. 칭찬의 반대는 뭡니까? 책망입니다. 혼나는 거예요. 언제 혼납니까?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 또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을 때 혼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는 전제 조건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뭐만 받자? 칭찬받자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칭찬받으면서 살아가기도 정말 짧지 않습니까? 오늘도 계속 지금 시간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 계시다 했지요? 우리를 칭찬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착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 마가복음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주님이 책망할 일이 있으면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책망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 주님이 기쁨으로 말씀하시지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그 앞에 붙는 단어가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간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칭찬해 주고 싶고,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존감을 얻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가운데 더 높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봐야 될 건데, 이미 우리는 먼저는 1차적으로는 찾았습니다. 뭐라 했죠? 네? 그렇죠. 지식과. 이거 어려워요. 제가 최대한 지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그 만한 일들이 나에게 뭐가 있는 거요? 지식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언변이 있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지식과 열매라는 건데, 먼저는 이 지식이라는 건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뭘까? 이 지식은 어디서 배워나갑니까? 하나님이, 저는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늘상 얘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무기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 살아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정말로요,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나에게 돈 주심도 아니고 생명 주심도 아니고, 사실 나에게 뭐 자녀 주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여러분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교회이며,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지식을 전하는 이 목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얘기해요. 말이 좋아 가난한 성도들이지, 그들의 그 비참함과 그들의 그 슬픔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어땠을까?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주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내가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곳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교회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나의 이익에 따라서 사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이 지상의 천국임을 아시고, 내가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또 감사하고 또 예배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다시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배워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셔야 합니까? 바로 이 지식과 열매가 있기 위해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지쳐버립니다. 과일 나무가요, 제가 나무를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나무의 심정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열매 맺으려고 노력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겠죠. 노력해야 열매가 맺힌다면 너무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세요?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뭘 했습니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내가 이렇게 열매 맺어보려고 노력했고, 근데 지식이 있으니 열매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있으니 내가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뭔가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이 교회임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지고 이곳에서 그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요, 언제 제일 화가 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가 있을 때에 분노하고 화를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모욕하거나 해방할 때에 우리가 그때 거룩하게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한번 뜯어보고 싶어요. 우리 말고요. 자기하고 기분 좀 상하면 떠나버립니다. 뭡니까? 학원 다닙니까? 학원, 학교도 안 떠나요, 제대로. 학원보다 못한 존재가 교회가 되어버립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네. 교회는 나의 생명이 이곳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거룩한 소속된 성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노함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를. 근데 증거를 보여주기가 참 힘들어요. 저희 아들들이 요즘 저한테 뭐 말만 하면 증거를 보여달래요. 어떻게 보여줘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을 지금 글을 보는지 말씀을 보는지 앞에 다 나왔거든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다? 지식과 언변이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자, 보세요. 모든 성도들은요 다 연약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몇 번 바뀌셨어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똥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누구 옷은 마음 다르다. 이 배변의 시간이요, 이 속담이 나올 때는 제가 한번 이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는 요즘에 화장실에 가면 좀 오래 앉아 있는 편이에요. 어떤 분은 1시간씩 앉아 있기도 한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왜냐면 이제 편안한 의자처럼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살면서요 제일 방해받지 않는 곳이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제 아들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문을 잠가 놓으면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야. 아빠도 최소한의 인격은 존중해 달라. 내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어느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까지 너희가 침범해서 들어와서, 제가 볼일을 보고 있으면요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애들이 코를 막지를 말든가. 냄새가 나니 당연히 냄새가 나겠죠. 이 화장실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편인데 옛날에는요 10초면 끝납니다.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 그 짧은 순간에도요 사람의 마음은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보면 내 믿음이 충만해요. 그런데 조그만 일이 있어서 내일 되면 이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럴까요? 내가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내 모습이 어젠데 오늘은 왜 내가 주를 원망하고 또 이 믿음이 흔들릴까? 내가 이상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라 했죠? 지식과 언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알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부단히 노력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사실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그냥 가만히만 듣고 있으면 오른쪽 귀로 들어왔다가 왼쪽 귀로 나갑니다. 부부 싸움 할 때요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얘기를 계속합니다. 알았다고 해도 계속 말을 해요. 그럴 때 남자들이 그 앞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들을 다 마음에 담아두면요, 남자들 못 삽니다. 네. 제가 이 남자들 비밀을 말해버렸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른쪽 귀 들었고 왼쪽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건데,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오른쪽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하고 콧구멍하고 입하고 눈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견고해질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도 더운데 저도 깊은 얘기보다는 이 한 주제로만 정말 묵상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언변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또 노력하고 또 하나라도 기억하려고 애쓰실 때 그 역사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교회를 허락하시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아져가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덕분에 열매를 맺혀 나가는 놀라운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어려운 본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지요? 교회라고요, 교회. 네? 다시요. 자, 지금까지 이제 헛들으셨으면 지금만 딱 집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안 주셨어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못 올까요? 안 믿으니까 못 와요. 모르는데 결혼식을 어찌 가냐고 했던 그 개그맨처럼 안 믿는데 교회를 어떻게 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교회를 주셨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뭐 한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오늘 내가 배워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지식을 알아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신 분들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똑같이 앉아 있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시는 분들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삶인 줄 아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이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배울 수 없어요. 이거는 어디 가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또 알려줍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도 그 지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가니까요,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소문 못 내는 줄 아세요? 지식이 있어야 소문을 내죠. 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라 했을 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정도 되면요, 이 자리에 서서 암만 못해도 10시간은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아는 그 지식들로 언변이 나와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언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는 지식을 가지고 열매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견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성도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성도인데 왜 교회를 안 가요? 왜 그들에게 그럴싸한 가난한 성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붙이는 게 아니고, 지식이 없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아주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 배는 고픈데 밥은 안 먹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배는 아픈데 똥이 안 나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오늘도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또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한테 쌓여져 가니까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 딱 나오잖아요. 이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뭡니까?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근데 이 영적인 것에 충만하면 뭐가 된다? 범사가 충만하다라는 그 말씀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 정말 큰 깨달음이거든요. 성도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게 신앙 목적이에요. 그거 기다리는 게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 기다려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육체 질병 났으려고 기다려요. 지식 없는 사람들은요, 땅 목적 두고 교회 오니까 어떻게 돼요? 못 버티는 거예요. 영적인 곳에 와서 육적인 것을 찾으니까 이게 찾아집니까? 고기 먹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고깃집 가야 돼요. 밑에 이제 수유리 우동집 가가지고 돼지갈비 주라고 해보세요. 미친 소리 듣지. 고기 먹으려면 고깃집 가야 되고, 국수 먹으려면 국수집 가야 되는데, 무조건 가가지고 국수집 가서 고기 내놓으라고, 고깃집 가서 국수 내놓으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성도가 바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해결이 아니라 이 영적인 해결을 통하여 영적인 평안함 가운데 따라오는 그 육적인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지식이 없으면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두근거리는 이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너무나 지금 한스러워요. 왜 내가 언변이 부족해서 왜 이 귀한 말씀을 왜 이만큼까지밖에 못 들어야 되니까. 다시 한 번만요. 시간이 좀 흘렀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내 신앙의 잣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이 잣대가 되셔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했잖아요. 지식이 없으니 교회를 안 다녀요. 지식이 없으니 주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나를 이끌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은사가 충만하다고요. 얼마 기대 안 되세요? 기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열매가 충만하여 정말 은사가 넘쳐나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 안 힘들다? 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비폐해집니다. 그러니 내 육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나요?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정말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